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제 주 일인데요. 월, 화, 수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목, 금, 토, 주일은 이렇게 전국 교회에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집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집회를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또. 어, 그래서 한 친구가 그랬다가 그다음부터는 회개했는지 이제는 잘 집에서 푹 잠도 자고 건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밝아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외 분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삐지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청년들까지 많은 좋은 인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5번 부흥회는 끝나지만 여러분 개인의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주세요. 저도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할 때마다 새롭게,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큼 다가가고 있는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시편 5개, 다윗의 영성이죠. 다윗의 영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요. 30편인데요. 오늘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라는 거였습니다. 첫날 3편 제목이 뭐였죠? 목사님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 그랬죠. 첫날 3편은 탄원시라 그랬고, 제목은 절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제목이었습니다. 15편은 양식이 뭐였죠? 성소 입장 의식시. 제목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그거였고, 그 다음에 8편은 양식이 뭐였죠? 찬양시. 좋습니다.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좋습니다. 23편 양식은 뭐라 그랬죠? 신뢰시. 제목은 뜻밖의 희망. 예. 오늘 30편은 감사시.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에 30편 2절 3절을 보시면, 야훼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치다라는 말이 한번 따라할까요? 라파. 라파 아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이 힐링, 치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라파,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 무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라파, 치료했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죽음 앞에 섰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는 노래. 그래서 이것이 감사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양식이죠. 탄 원시를 받고 성소 입장 의식시를 받고, 그 다음에 찬 양시를 받고, 그 다음에 신뢰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사시입니다. 그러면 본문 1절을 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야훼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높인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찬양합니다. 공개적으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남들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 깊은 우물 속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 우물 아십니까? 초딩들 우물 알아요? 우물 알아요? 오, 똑똑하네.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는 두레박을 내리죠. 초딩은 아는데 중딩, 고딩은 모르는 것 같네. 알아요? 청소년들? 두레박. 예,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으로 쭉 내려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그게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때 사용하는 동사가 끌어내다예요. 그래서 깊은 물속으로부터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요 끌어내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를 다시 생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위기의 순간에는요, 가까운 친구마저도 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질병이란 그렇게 흔히들 생각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옆에 있다간 우리도 화가 미칠지 몰라 해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이제는 그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몰라.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원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의 죽음을 은근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 놓인 원수들, 그 원수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나를 다시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파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수레굽기 15장 26절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바로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좀 큰 병은 아닙니다만 한번 치료받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2003년이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해였어요. 다른 구약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는데 모집 인원이 20명은 돼야 되는데 20명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무산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와가지고 차 교수님이 10명만 좀 모아서 오면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협박해가지고 같이 안 가면 참 제자가 아니다. 너는 거짓 제자다. 너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한 10몇 명을 모았어요. 합쳐가지고 한 20몇 명이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내가 굉장히 몸이 좀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병인가 그랬더니 병원에를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갑상선 항진이 왔어요. 갑상선 항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에너지가 지금 100이 있다면은 알아서 105, 110 같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이게 갑상선이니까 이게 무슨 기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계속 땀을 나는 거죠. 땀이 나고
피부가 검어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소화기 내과 그 전문의 그 교수님이 이거는 너무 수치가 높아서 이건 일주일 동안 약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케어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 내일 모레 좀 2주 동안 어디 좀 해외 좀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나보고 죽을 일이 있냐고. 안 된다고.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내가 안 가면은 뭐 거짓 제자, 참 제자 이래가지고 내가 모았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은 교수님 그냥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교수님 그냥 몸 치료나 하세요. 뭐 이러는데 조금 미안했습니다. 미안했는데 제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매일 철회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도 제목이에요. 장모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마워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거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차 목사 잘 됐어 고마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한다. 근데 정말로 죽는 건지 어머님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근데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꼭 새벽에 전화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우리는 완전히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는데 전화하셔요. 전화하셔가지고 차 목사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은 아니래. 그래요. 이번에 안 데려가신대요. 그러니까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의사는 뻘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안 됩니다. 전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제가 의사고 동서도 의사인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의사들은 다 죽는데요. 의사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동선을 물어봐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서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마다 이머전시 콜을 적어줬어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가라. 다 응급실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약을 이만큼 줬어요. 그 약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음식도 조절하고 뭐 아무튼 엄청나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약을 이만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태워줘서 인천공항으로 데려가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심각하게 운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어. 우리 둘이 약속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최소한 1년만 기다리다가 1년 뒤에는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자.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내 아내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난 그냥 혼자 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듣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도 후회해요. 왜? 이걸 안 물어봤어야 됐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일 것 같아. 지금도 후회해요. 내가 그걸 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으면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뻔했는데 지금도 후회해요. 아무튼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첫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학생들도 다 알아요. 약을 먹고 약을 이만큼씩 먹더라고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보다 한 3분의 2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그다음 원래 마가 다락방 가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순례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서 입구고 저쪽에 출구면은 그냥 입구에서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막 쫓겨가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지금 내전 중이었어요. 그 바람에 모든 나라가 다 취소했어. 근데 정신 나간 두 나라만 계속했어요. 우리 팀하고 인도네시아 팀하고. 그래서 이 큰 이 홀에 두 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짤막하게나마 조용히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뭐 1초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고 학생들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얘가 조금 따끔하더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그거 응답된 거라고. 약을 버리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낳은 거기 때문에 저를 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건 장로님 믿음이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2주 동안 그 학생들이 그 싸늘한 눈초리 그걸 피해가면서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약을 꼬박꼬박 주어서 먹었어요. 일정을 자세히 잘 끝냈습니다. 잘 끝내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피를 뽑아가지고 수치를 봤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 2주 동안 뭔 일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성지 갔다 와서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딴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 얘기 이거는 불가능하대요.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95%래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 약을 줄 테니까 3개월치 약을 먹고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하세요. 제가 그 3개월치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5%가 재발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3개월치를 꼬박꼬박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3개월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정상이야.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분야 연구 중인데 이건 이번에 논문을 써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이건 3개월치 더 먹어보자고 다른 약으로. 그러면서 만약에 이건 재발 확률이 90%가 조금 넘는데요. 반드시 3개월치를 먹어야 된대요. 3개월치를 받아왔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90%가 재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3개월치를 또 먹었어요. 다 먹었더니 3개월치에 또 정상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이상하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약을 한번 써보재요. 그리고 또 3개월치를 또 줬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양심이 있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뒤에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 다음 뒤에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목사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의료 행위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손을 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한테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 일반 의사를 통한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사를 통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 그 짤막한 그 기도가 저를 치료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갑상선 계통 질병을 앓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우는 남성일 경우에는 드물대요. 제 수치는 바로 암으로 넘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주의했던 건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안에 갑상선 질환 여성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저한테 기도받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갑상선 계통 질병 치유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면 다 낫어요.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 부족한 이 신학자, 목사에게도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더불어서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 주께서 내 생명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스올은 땅속이에요. 무덤도 땅속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항상 중력이 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중력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다리 하나 드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몸에 이상할 때죠.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어도 땅이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이 죽음의 세력이 끌어내리는 것을 이 시인은 이때 질병을 통해서 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인간의 생명은 죽음의 세력이 늘 끌어당기고 있구나. 끌어당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거를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땅에 완전히 끌어당김을 당해서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느낀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걸 느끼면서 난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린 것을 경험하게 돼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시인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아, 성도 여러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넌 좋겠다 야 살아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성도를 살리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저런 경험할지 몰라요. 그때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살겠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가족 안에서 누가 하나 이런 일을 당했다가 살아나셨어? 그 온 가족들은 기뻐해야지 정상적인 가정이죠. 넌 좋겠다 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요 말이 요 30편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노염은 조건적이고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의 질책은 조건적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기에 중환병에 걸리면 내가 무탈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걸 거꾸로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염은 평생이로다. 그렇게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인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잠시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매일 때리다가 어느 한 날 오늘은 안 때릴게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늘 품고 있다가 참았다가 한 번 따끔하게 매를 들거나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염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조건적 반응이지만 은총은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선물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형통할 때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였도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시인이 잘 나갈 때 어떻게 말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교만한 발언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발언은 악인들이 하는 발언입니다. 시편 6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 그 할 때 그는 악인이에요. 시편의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가? 16편 8절을 보세요.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의만 보이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기 능력과 자기 의만 보여서는 안 되고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나갈 때 어땠냐면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굳게 세워서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 그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안면 몰수하는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얼굴을 가리우심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시면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행복과 불행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 손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요 시인이 한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임재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던 하나님이 시인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재하시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인이 바뀌었어요. 8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다 간구하다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반복된 기도는 기도의 근력을 만든다 그랬죠. 반복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는요, 내 안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쌓이는 거예요. 사귐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할 얘기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저께도 만났는데 또 오늘 만나면은 또 더 할 얘기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뭘 맨날 말이 바뀔 게 있나.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 사귐 속에서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는 더 깊이 사귀게 하고 두 사람의 연결을 더 아주 매끄럽게 더 강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거 뭐냐면요,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께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유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손해보는데 뭘 손해보십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티끌이 되면, 진토가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요 이야기는요,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요 기도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입니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만한 모습은 여기에서 사라졌고요,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로 변했습니다.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로 변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거에만 인생이 참 기초가 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을 혼생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더불어 사는 것을 더사라 그럴까요? 덕분에 사는 것을 덕사라고 그럴까요? 인간은 혼생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 삽니다. 더 깨달아 보면 덕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겁니다. 제가 94년도에 우리 한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32년째 지금 교수로 있는데요. 그때 95년, 96년에 우리 학교 한세대 학보사에서 처음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올해의 교수가 누구냐, 학생 전체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그때 첫 번째 올해의 교수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바람에 그 1년 동안 얼마나 다른 교수들한테 눈치 받았는지 몰라요. 교수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새파란 게 와가지고, 그때가 34살이죠. 34살짜리 교수가 올해의 교수로 된 거예요. 노교수들도 많은데 얼마나 제가 눈총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올해의 교수. 96년 올해의 교수. 누가 됐을까요? 또 제가 됐어요. 그 바람에 더 눈총 받아가지고 제가 학보사에 연락해가지고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의 교수는 2번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면은 5분 이내에 100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과목을 들어오려면은 집에서 PC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PC방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100명이 정도 된 학생들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100명 이름을 다 불렀는데 한 명도 답을 안 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다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가 교수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나에게 눈을 주목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내가 교수구나. 내가 잘나서 잘 가르쳐서 학생들한테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교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교수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인간은 바로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의존자예요. 그러게 모든 사람들은 덕분에 사는 거예요. 부부도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부모와 자녀도 자식 덕분에, 부모 덕분에, 다 덕분에가 돼야 되지. 넌 나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아. 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문제가 됩니다. 다 덕분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딸들한테 우리 아내랑 저랑 야, 우리 같은 부모도 없겠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나쁜 엄마 아빠가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해줘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부터는 나쁜 엄마입니다. 나쁜 아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는 것, 그거 아주 깔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요청하고 나도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이지 나 혼자 살겠다?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존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의존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드디어 여기 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춤추게 해주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일 수도 있고요,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의를 벗겼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죽을 상황까지 몰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는 겁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생명이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개입해 주셔서 우리 생명이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음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로 향하는 생명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진행돼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덕분에 생명으로 복귀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와의 긴장 관계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항상 나를 여기가 평지라고 한다면 죽음의 세력은 나를 계속 무덤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덤으로 끌어내라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나 하나를 두고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를 시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맨홀 뚜껑이 있는데 늦은 밤에 걸어갈 때 맨홀 뚜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맨홀 뚜껑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내리려고 맨홀 뚜껑을 열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밟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준단 말이죠.
그러게 나라는 생명을 놓고 죽음의 세력과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 일이 순간순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이었어요. 8월이었는데 강남 지역에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폭우가 내릴 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아마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로 나오자마자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두 여성이 삽시간에 맨홀 뚜껑으로 휩쓸려 갔어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2022년 8월 달이었어요. 그리고는 찾지 못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펑펑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호텔에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빡 빨아들이면서 두 사람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죽음의 세력이 끊임없이 잡아 끌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 능력만도 아니란 얘기죠. 생명을 우리는 단축시킬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치외복권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란 매 순간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며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는 순간 이전에 죽음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끌어당길 때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생명이 순간순간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생명이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모든 생명들은 오늘도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뭔가 내 생명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한번 한자 생각해 보세요. 살생자 앞에다가 생자에다가 액센트를 두면 살어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실 때까지 생명 건드리면 안 돼요. 살아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고요. 또 명자에다가 액센트를 두면 명령받은 삶이 생명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요. 너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돼. 너는 이걸 위해 오늘 내가 널 살렸어 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명령받은 생명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지난 밤으로 끝장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구 죽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난 밤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지난 밤에 침대에서 하나님이 그냥 죽음의 세력에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 하나를 두고 당기고 땡기다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찌뿌둥해. 그렇잖아요. 이 몸 하나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바로 요것을 요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구원받자마자 생명을 건지자마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이런 식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생명의 구원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동시에 그 구원받은 생명은 바로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같이 한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열방에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개인을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한 개인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한 개인을 먼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기에 개인 구원은 공동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나나의 구원으로 독점하거나 그것을 멈춘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고 또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은 나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요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건 어떤 직장을 갖건 어떤 직업을 택하던 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삶의 목적을 오늘 시인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다시피 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물질을 가져가지도 않고 권력 누리지도 않고 명예 가져가지도 않아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끝까지 내가 가져야 될 가치가 뭐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 그러게 한번 우리가 주어진 인생 참되게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요, 존귀한 명예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수단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굴림의 무기가 아닙니다.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노인의 시가 있어요. 딱 하나만 나옵니다. 딱 하나. 노인의 시, 시편 71편 18절이에요.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언제 이 시편을 발견하고요, 이 시편이 가슴에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건 늙었다는 표시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 노인도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어요. 주의 힘을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든 거예요. 저는 한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김일성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동무들 날래 날 찬양하라. 이 김일성 사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일성 그분도 날래 나를 찬양하라. 김일성 주체 사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도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고 너희들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김일성 아닌가요? 근데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금씩 더 완벽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 찬양하면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예요. 찬양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쁨조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형상이 빚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찬양하라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찬양하다가 가야지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에 직업조차도 예배하는 자같이 직업을 섬겨라. 그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라는 것이 바로 시편 15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30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세 가지를 받아갑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다. 오늘도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인생의 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주신 다윗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란 하나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려서부터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신앙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어깨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이들 어깨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드리고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시인의 영성,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성, 다윗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든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아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아서며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엄중한 시점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홀 뚜껑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도 하나님의 소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순간순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함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사적으로만 다 활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적으로만 소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원을 앞당겨 봅니다. 나의 구원을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이 땅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집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땅의 거룩의 나라로 거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들이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몸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그 안에 채워주시고 그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야외 라파의 하나님 건드려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야외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일일이 만져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날에 한국의 기독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며 이 아이를 통하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기 우리 청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젊은 아이들이 자라가며 우리가 꿈을 키우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늘 감당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되새김질 속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이 몸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영성이 우리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주어진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온전히 우리가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평생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 엘 아도나이 바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바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